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보십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으로 적들을 이제 물리치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세대가 점점점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족속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아들, 딸들 결혼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호복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부와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실 텐데 바알이 좋아 보이고 아세라가 좋아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 하면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셔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나 악한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배나 악한 사람이, 악한 자가 구산 리사다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잘못을 회개하고 교만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려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9절 앞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구사다임의 손에서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이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8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좀 진작 좀 부르짖지, 진작 좀 기도하지, 진작 좀 하나님을 찾지. 왜 8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동안 참았고 할 수 있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염치 같은 거 내려놓고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산 이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가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아주 지성적이고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 TV, 인터넷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서적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많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자존심 같은 것을 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알아요.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틀으면 인터넷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의 설교 많이 나오고 진앙적인 강좌가 많고 지식적인 강좌가 얼마나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열망이 식어져 버린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성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생각하다가 하지 못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열망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무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고난과 압제를 당하면서 구박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구박을 받을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할렐루야. 그들이 구박을 받고 압제를 당한 후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 지나서 비로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젊은 시절 헤브론을 정복할 때 용맹을 떨쳤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사람, 여부수 족속을 차지하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전의 온니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엄청난 배나 악하고 뱅하나 강한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수는, 그리고 쫓아내는 귀한 일을 온니엘이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이제 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이 세상의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술이래요. 술. 뭐라고요? 술. 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합니다. 술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술로 인해서 정신적인 마비가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무나 소심했던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예수님의 제자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죄에 살거나 하나님의 죄에서 성령의 죄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엇의 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로 화도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이게 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만에 기도했더니 8년 만에 낮아지고 8년 만에 고개를 숙이고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악했던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게 되잖아요. 반복합니다. 오늘 아침 제일 큰 기도 제목,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주신 하나의 현상입니다. 뜨거워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온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온니엘을 쓰셨을까? 뭐 사사들 보면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첫 사사가 온니엘이잖아요. 왜 온니엘을 첫 사사로 쓰셨을까?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사람으로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니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온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구산리사님이 쫓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9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리사님의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리사님을 이기니라. 자, 11절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했을 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루도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했을 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뭐 물질적으로도 얻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해요. 세상 것 따라갈 때 세상 것이 주는 평안과 행복이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염려가 있고 왠지 모르게 어선하고 왠지 모르게 그런 일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과는 다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이라. 어떤 평안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동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야.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드니까 또 의지해야지. 평온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자, 어제 아침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살고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어렵게 하는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시, 이러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시를 빼려고 하면 더 무서운 가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에 신경 쓰지 말고 가시가 자꾸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고 그렇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강한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러면 가시는 저절로 뽑히게 되는 것이라.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와 같은 이런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이 가시 같은 일이 그거에 자꾸 우리 영적인 관심을 빼앗기면 가시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게 가시가 없어지게 돼요. 언제인지 모르게 가시가 뽑혀지게 돼요. 진정한 건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하게 외치고 고집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 평안, 이 은혜,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염려되고 왠지 모르게 어수선한 그런 평안 말고 진정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산 리사다님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부르실 줄 모르다가 고난이 점점 더 커가자 8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8년 만에 찾아온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르짖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시고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온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강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께 붙들린 온니엘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악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인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정복하고 우리 하나님 평안,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지배하며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님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주님 값에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인도해 왔듯이 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과 이 백성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과 부조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반목과 질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었던 한국교회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21세기 열방과 민족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도 나무 위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들
가치 없는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우리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재단의 성도들에게 속한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생업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